말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언덕 위에 해발 한 300여 고지 되어지는 그런 구릉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버가모는 당시에 로마라는 대제국을 지중해 연안에 건설을 하고 로마 시는 황제가 있는 수도로 삼았고 또 그 외에 로마 대제국의 행정 수도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세운 것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행정 수도로 지정을 하면서 그곳은 수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버금가는 이 행정력을 그곳에 허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황제만이 할 수 있었던 사형 집행권을 이 버가모 시에다가 부여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 시민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황제의 권한이었습니다. 곧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황제의 권한이었는데 그 권한을 이 버가모에다가 준 것이죠. 행정적 수도의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로마 황제가 그와 같은 권한을 주면서 그 도시에 무엇을 상징으로 삼았냐면 이 칼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칼이라는 것은 권력과 권력의 상징이죠. 또한 이 칼로 로마 팍스나라 해가지고 칼로 평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바로 그렇게 검을 상징으로 줌으로 인하여 버가모는 이 로마의 권력에 의하여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지역의 이 특징이 바로 이 검인 겁니다. 검. 그래서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 관하여 이 말씀을 열어 나가는데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날선 검이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 황제는 버가모 교회의 황제의 권력으로 황제에 의하여 칼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평화가 유지된다면 이 날선 검, 예수 그리스도의 검은 그런 로마의 권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진정한 그 권력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아노니 어디 사는지 아느니 그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버가모 지역은
이 황제 숭배를 아주 꽃피운 곳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어저께 보았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는 로마 황제가 최초로 이 신으로 숭배 받았던 그 신전이 지어진 곳이었다면,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아주 꽃피운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인정받아서 로마의 행정 수도가 될 만큼 아주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아주 큰 노력을 기울였던 도시이고, 또한 이 버가모 이 도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아주 즐비하게 세워진 곳입니다. 이 언덕배기 위에 이 도시가 세워져 있다고 그랬죠. 그 해발 한 300고지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이 에게해와 이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런 곳에서 이 신전들이 세워졌고, 그 신전들은 제우스 신을 비롯한 그 온갖 신들이 거기에 다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에게 절하는 자만이 이 버가모의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이 안디바라는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버가모 교회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안디바는 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인 것이죠. 버가모 지역을 세웠던 사도 바울이 그곳을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바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버가모 교회를 잘 목양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가 목양을 했으나 이 버가모 지역의 사단 숭배로 인하여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안디바의 이 성인의 이 성화를 보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장작불이 타고 있고 거기에 이 황소 모양으로 만든 큰 그릇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 거기서 물을 끓여서 사람을 삶아 죽이는 이런 극악한 이 형벌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물에 끓여서 삶아서 죽인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게 끔찍하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의 지도자가 그런 엄청난 박해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누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런 엄청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를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으면 그들도 안디바처럼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신앙이 강건해졌겠지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마지막 때가 되어 순교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뿔뿔이 흩어질까? 아니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더 굳건하게 모여서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들로 남아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버가모 교인들처럼 어떤 환난과 궁핍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발람의 얘기는 우리가 유다서를 공부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유다서 1장 1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지언정 과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초대교회에 이 유다서가 이 초대교회에 회람되어졌던 서신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이 발람의 이 가르침을,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죠.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방인의 무당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방인의 무당이었지만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 무당이 모압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그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내가 많은 금은 모화를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가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서 2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 발람은 이 발락의 청을 받아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발락이 주는 그 재물을 탐하여 그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압의 여인들 수천 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행음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1장에 그 이야기를 모세는 정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육신은 더럽지만 영은 깨끗하다. 따라서 육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한번 내 영이 구원받았다라면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쳤던 것.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버가모 지역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엄청난 행음하는 행위들을 정당화시켰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이 가지고 있었던 이단적인 교리였던,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이단적인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 니골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의 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레니즘적인 이 철학 사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 사람인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영주주의적인 헬레니즘적 철학 사고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이 철학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영지주의 학파가 되어졌고, 그리하여 그들은 육적인 타락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이들이 이단인 이유는 지금도 니골라당과 같이 이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무엇과 같은 거냐면, 당시 니골라는 헬레니즘적인 사고, 자기의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그 헬레니즘적 사고, 헬라적 사고, 그 헬라적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모든 사고, 나의 모든 철학적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 삶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니골라는 거꾸로 한 것이죠. 자기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이죠. 내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버가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와? 니골라당, 이단의 세력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 그 모든 니골라당의 유혹,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이기고 또한 그 버가모의 그 엄청난 박해로부터 승리하는 자,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받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감추어진 만나요, 또 하나는 흰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추어진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주님께서 매일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법궤에 보관되어집니다. 항아리 안에 넣어져서 법궤에 보관되어집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고 살았음을 그들이 늘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기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자동차 키가 이제 스마트 키라고, 이게 다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 키를 장착하고 나오죠.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자동차 키를 이렇게 바지에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바지를 갈아입고 나서 깜빡 잊고 이 키를 이제 챙기지 않고 그냥 나올 때 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자동차 앞에 딱 씁니다. 그래서 핸들 손잡이를 딱 잡았을 때 자동차 이 스마트 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키가 내 몸에 있을 때, 그럴 때 손잡이를 딱 잡으면 문이 뚝 하고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 천국 문이 열리는 데는, 자동차 문이 열리는 데는 스마트 키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열리는 것처럼 천국 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추어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은 뭡니까? 흰돌은 이 버가모 지역은 이 행정수도라고 얘기했죠. 거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선 또한 무엇이 일어나냐면 신전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그 올림픽이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올림픽 때에 이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흰돌은요, 경기장에 입장할 때 입장권과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누군가를 잔치에 초대할 때 그 초청장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흰돌은요, 또한 무슨 역할도 하냐면, 언제 또 흰돌을 받냐면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 우승했을 때, 그 우승의 트로피로 이 흰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의 의미는 초청장의 의미도 있고 우승의 트로피의 의미도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초청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초청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로피에는 또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올림픽 경기에 나아가 이 운동 경기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민이 있고 또한 이 노예들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운동 경기에 이 올림픽에 나가 우승해서 이 흰돌의 트로피를 받게 되면 거기에 자기 이름이 쓰여지고 그 트로피를 받은 노예는 그 순간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이 흰돌을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의 초청장을 받는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트로피를 받은 이 우승자는요,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영광을 받냐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 이것이 흰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만나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흰돌을 받길 바랍니다. 흰돌을 받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이 뭡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후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기록합니까?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자 되신 그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새 이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나와 흰돌을 받고 또한 날선 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여 만나를 얻고 흰돌을 얻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